할렐루야. 날씨가 시원하죠. 추울 때 춥다고 참고 하면은 몸이 뭉성거려지고 추운 것 같아요. 여름날 한참 더울 때를 생각하시고 지금 아주 잘 훈련을 받으셔서 추울 때는 더울 때를 생각하고 더울 때는 추울 때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인데 지금 시간이 12시경 있는 시간 11시 보니까 10 마이너스 15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런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살면서 정신 못 차리고 헤맬 때는 그런 생각 않지만 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인생이 뭐냐 하는 것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 인생이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그 철학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가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이, 그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인간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 말처럼 인간은 인간이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에도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람 인생 삶이라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한 송이 꽃이 피었다가 사그러지는 것처럼 인생은 꽃과 같은 존재다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룻밤 꿈을 꾸는 것처럼 일장춘몽이라고도 얘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다 각도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다. 믿으면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교도들, 기독교를 제외하는 종교가 이교도가 되잖아요. 이교도의 어느 계통에서는 인간을 향해서 인간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망령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땅에서 솟아난 거예요. 인간이 만물째 여진 영장이 인간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입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근본을 모르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그릇과 같다. 사람은 비유컨대 하나의 그릇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릇이라는 게 여러분, 그릇이 갑자기 어디서 우연히 생기는 겁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인간을 그릇 같다 할 때는 그 그릇을 지은 자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얘기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길가에 있는 돌 하나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 깊이 본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빚어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가 존재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어 우리들은 피조물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사람이요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릇 같은 존재인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어떤 때는 그 그릇 자체보다는 그 속에 무엇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그릇에 약이 담겨져 있으면 그건 약그릇이라 얘기하죠. 그 그릇에 보물이 들어있으면 이건 보물단지가 됩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참있느냐가 중요해요. 또 그 그릇에 독이 담겨 있으면 독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릇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인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이 되고 뭐가 담겨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들을 그릇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인격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라는 인격, 나라고 하는 인격 속에 욕심, 증오, 질투, 시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쓸모없는 그릇이요. 가치 없는 그릇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라는 인격 속에 사랑, 은혜, 감사, 기쁨 같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면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릇은 그릇이되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나는 질그릇 같다. 질그릇으로 비유되고 있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몸뚱어리를 말한 거죠.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요 이 몸뚱어리가 이게 질그릇을 흙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알죠? 창세기. 그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로 질그릇 같은 이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흙 위에서 살고 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세상 떠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든 게 맞아요. 이게 화학적 성분으로 보면요 사람의 몸이 흙으로 지은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이 흙과 사람의 몸의 이 원소 성분이 똑같아요. 칼슘, 카륨, 마그네슘, 철, 수소, 산소, 황, 인, 질소 이게 9가지인데 이 9가지가 이게 흙과 이 사람의 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맞아요. 이 흙으로 돌아가면 흙화돼 버리고 말아요.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지은 질그릇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질그릇인데요. 어느 분이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백인과 똑같은 질그릇인데 백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를 하기를 구울 때 하나님이 흙으로 구워서 만드는데 우리 구워서 만든 건 아니지만 구워서 만들 때 백인은 시원찮게 구워서 백인을 황인종은 적당하게 구워서 노릇노릇하고 흑인종은 너무 구워서 흑인종이 됐대네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들이 질그릇인 것만은 명백한 사실. 그러므로 항상 주제 파악을 알고 겁넘지 말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이하도 아닌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건 자질, 이 질적인 면에서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양성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게 있대요. 어떻게 성경에는 큰 집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봐서는 몰라요. 아, 저분이 금그릇으로 만들었나, 저분이 나무그릇으로 그건 몰라. 그건 하나님만 아는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는데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성은 여러 가지예요. 크기에도 다양합니다.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이게 모양에도 다양합니다. 어떻게는 네모나게 만든 그릇도 있고 둥그렇게 만든 그릇도 있고 길쭉하게 만든 그릇도 있고 크게 만든 것도 여러 가지잖아. 이건 소비자에 따라서 쓰고 있는 자의 사용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질적인 면에서 금으로 됐느냐 나무로 됐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크기에 있어서 크냐 작으냐 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모양에 있어서 아름답게 만드는 거냐 조금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냐 하는 것은 우리들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건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그릇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거 시비하지 말고 나는 무슨 그릇일까? 내가 큰 그릇일까? 적은 그릇일까? 내가 금 같은 그릇일까? 나는 나무 같은 그릇일까? 신경 쓸 거 없어. 몰라. 알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있다는 것만을 감사하시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문제는 그것이 어떤 그릇이 됐건 간에 오늘 계시가 그것이거든요. 그 주인이 봤을 때 그 주인은 그릇을 만든 사람이지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 주인이 봤을 때 요긴하게 중요하게 필요성 있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그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금으로 만들었어도 그것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별 볼일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릇으로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준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셔서 한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그릇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릇이 천한 그릇이 되느냐 귀한 그릇이 되느냐 하는 걸 보면은 그걸 사용하는 주인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주인에 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임금님이 요즘에는 임금님 세상은 아니지만 임금님이 그 그릇을 갖다 놓고 사용한다면 식사를 하는데 임금님이 식사하는 것은 여러분 수라상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들이 먹는 건 수라상이 아니요. 하여튼 옛날에 수라상에다 올려놓고 그걸 잡수시면은 똑같은 그릇인데도 귀한 그릇이. 쓰는 분이 임금님이라서.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여러분 그건 나중에 국보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임금님이 썼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그릇 봤을 때 옛날에 임금님이 쓴 거 있다고 그러는 건 잘 보여요. 그러나 똑같은 그릇인데 이게 강아지 밥 주는 데다 써버리면 개밥 그릇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썼느냐? 참 중요해요. 그만큼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그릇이. 자,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들이 인간으로 봤을 때 크게 보면 우리가 사단에게 쓴
마귀도 있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귀 사단에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이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거. 우리가요 감사할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그릇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처럼 소중하고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되는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하고 천한 것을 보면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가지고도 달라지더라고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네플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쓴 책에 보면 믿거나 말거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쇠가 한 덩어리가 있는데 쇠 있잖아요. 쇠가 한 덩어리 있는데 이 쇠를 그냥 팔면 5불밖에 받을 수 없대요. 5불짜리래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요것을 가지고 말 발굽을 만들어서 팔면 50불을 받을 수 있대요. 똑같은 쇠인데 다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쪼개가지고 잘 만들어서 바늘 있잖아요. 그러면 바늘을 가지고 만들어 파면 500불을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쇠를 가지고 시계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귀금속 같은 이런 시계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5,000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누구 손에 의해서 쓰이는 것도 중요하고 사명 문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냐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활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지금 그릇에 대한 여러 가지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그릇이 천한 그릇이 되냐 귀한 그릇으로 쓰여지느냐 하는 주인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 조건이 하나 있어. absolute.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는 거라고요. 오늘 그랬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그릇은 깨끗하면 귀하게 사용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천하게 버림받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그릇인데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결론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깨끗해야 됩니다. 하여튼 깨끗해야만 기본적으로 이게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쓴다. 크기가 어떻게 됐건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됐건 재질이 어떤 것으로 됐건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으냐가 달려있더라고요.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게 들려지면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쉬워요. 누구든지 다 이해될 수 있는 얘기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우리가 깨닫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다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금으로 만든 그릇.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 가진 사람 있어요? 금반지는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금으로 만든 대접 하나 가진 분 있어요? 아이고 나는 보질 못했어요. 금으로 만든 하여튼 금으로 만든 그릇.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저기 터키 나라에 가면 터키에 비슷한 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성지순례 때 소아시아 갈 때 비슷한데로 가봤는데 거기에 가면은 옛날 제가 갔을 때하고 전시품들이 다 있는데 이야 거기 가보니까 그 왕조들이 쓰던 전시품들을 쫙 놨는데 반짝반짝한 금으로
침대도 금으로. 우리나라는요, 왕들이 침대 금으로 만들어 쓴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게임이야. 그릇도 밥그릇도 술잔도 금으로 만들어. 번쩍거리는 금을 가지고 만들었어. 금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 가면은 금으로 만든 거 별로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게 차이가 엄청난 차이. 그 왕조들이 쓰는 걸 보면. 하여튼 금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그릇을 만들어서 썼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금으로 그릇을 만들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독이 묻어 있든지 여기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물을 떠먹고 밥을 거기다 담아 먹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요.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깨끗해야 쓴다는 얘기가 아주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요,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큰 겁니다. 이걸 얘기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르침을 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은 성품이 깨끗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러운 것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도 더러운 것하고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깨끗한 것을 쓰느냐?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냐 하며 너희의 피가 하며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만 해도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얘기, 피가 묻었다는 얘기인지 무엇이 이해가 돼야 돼요.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거지. 하나님은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을 쓰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더러운 것 쓰지 않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라도 아침 식사한 것도 그냥 놔두고 아침 식사한 거 거기다가 김치를 비벼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거 그대로 점심 때 거기다 퍼먹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아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바꿔가지고 먹잖아. 우리 인간도 깨끗해야만 쓰잖아요. 이거 설거지라고 하잖아요. 설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틀 3일 놔두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쌓아도 놓고. 좀 부지런 좀 하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거 깨끗하게 씻는 것을 주방에서 하는 거 설거지라고 하죠.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가지고 쓰는 설거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남자들이 부엌 근처로 가면은 영 시원찮은 바람으로 봤어. 그렇죠? 괜히 쌍놈같이 생각하고 어이구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세상에는요 이게 직업이 귀천이 없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주방에 남자들 자주 가야 돼요. 남자들에게 인기 없는 얘기 같은 건 모르지만 이게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요. 여성들이 집에서만 있질 아니하고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이 가사일을 돌보는 것만 하지 아니하고 이제 같이 뛰잖아요. 생활전선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세상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인기 있는 남자들은요 그래도 거기 가서 좀 해줘야 돼. 나도 한다니까. 재밌어요.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면 안 돼.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 다들 잘하시는 줄 압니다. 교회에서 그 중식 시간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참 고맙게도 그 설거지 하는데 우리 여성도들이 하시는 것들 그게 좀 안타깝고 또 힘들게 생기고 그래서 그릇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아주 설거지를 해주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참 고마워요.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하는데 앞으로 더 잘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잘해준다는데 여성분들이 아멘이 안 나와. 잘해줄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가면요, 중국에 아시죠? 중국에 가면 다 남자들이 해요. 남자들이 주방일 다 한다니까, 중국은. 나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해. 중국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방에서 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싶으면 우리 딸은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안 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중국어로 시켜. 간단해. 어쨌건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얘기지. 근데 이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얘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또 이 말은 우리에게 두렵기도 한 말씀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금그릇 같은 걸 쓰고 나무 그릇 같은 걸 안 쓴다. 큰 그릇은 쓰지만 적은 그릇은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희망이 없을 수 있잖아요. 나는 포기하는 게 좋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 문제는 금 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모양이 어떻게 됐건 그거 상관없이 일단 깨끗함을 쓰시겠다. 그러면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깨끗할 수는 있잖아. 또 한편으로는 깨끗하지 못하면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상당히 경계스러운 얘기지. 어떻게 깨끗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느냐? 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걸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다루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모든 인간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과 오셨을 때 원래 더러운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 죄라는 건 더러운 거잖아요. 죄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원래부터 깨끗한 그릇은 없다 이거예요. 죄인, 더러운 그릇들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 우리가 더러운 그릇들이었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씻어야지. 세탁한다고 그러잖아. 세탁. 옷도 씻어내고 사람의 모든 것을 씻어내고 씻어내잖아. 그렇죠? 세탁. 씻어내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알아요. 이 세탁한다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세탁하면은 옷 같은 거나 세탁하는 줄 알았더니 가끔 들어보면 돈도 세탁했다고 그래. 그걸 난 처음에 돈을 세탁했다고 해서 아유야 돈이 오래 써가지고 때가 묻고 그래서 아마 이걸 갖다가 세탁기에 넣고 씻어낸 모양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게 아니고 나는 돈 세탁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을 교묘하게 빼돌리고 쓰는 것을 세탁했다 하더라고. 여기 돈 세탁한 사람이 있으면 사수에서 광명 찾아요. 돈 세탁. 사람들이 돈을 세탁하는 데는 능수능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세탁하는 데는 생각들을 하지 않아. 그리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지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나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딱 하나님이 정죄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같은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죠. 여기 얘기하고 내가 맞추려고 그래요.
성경은 이 같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그 죄라는 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오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확실히 알고 모르는 사람은 확실히 알고,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주의 앞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비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음식 먹은 그릇을 씻고 깨끗하게 할 때는 주방 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이름들은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이름 대면 선전복과가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없잖아요. 다른 걸 하지 않고. 여러분이 얼굴을 씻을 때는 주방 세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비누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비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페인트 같은 거 묻었든지 뭐 이런 또 묻었을 때는 그 세제 가지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휘발유, 신나, 뭐 벤젠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다 녹아나가지고 다 이것도 세탁되고 깨끗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우리들이 그 죄라고 하는 것, 영적인 얘기지. 내게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씻어낼 수 있느냐? 이걸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려도 안 되는 문제고, 벤젠을 넣고 아무리 씻어내도 안 되는 문제고, 방법이 따로 있다 이거지.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입니까? 성경은 요한 1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면 아멘. 죄를 씻으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심지 아니하고는 죄를 씻을 길이 없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얘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깨끗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죄로부터 씻음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쓸 수 없다 이거지. 하나님 그 씻음받는 방법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고 그 보혈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복음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 없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씻을 받을 길이 없다. 단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2장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전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깨끗하게 돼야만 쓰겠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그러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제시했었어요.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그 피, 보혈이지. 보배로운 피니까 보혈이지. 그 보혈의 은총을 믿고 나아가 회개하고 보혈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시므로 죄 없는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이 은총을 깨닫고 이 은총 앞에 서지 아니하고 쓰임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은혜를 심고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은 뒤에 쓰임받았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고 날마다 씻음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씻음받아서 그에게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마이클 크리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아마존강 있잖아요. 브라질에 가면 아마존강 있죠. 아마존강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밀림지대에. 그래서 원주민들 상태를 갖다가 탑사하기 위해서 한번 이 사람이 갔는데 원주민들이 있는 살던 곳을 가보니까 어느 곳에 가보니까 이런 그릇 같은 용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용기를 막 버렸는지 어땠는지 또 묻어 있고 이끼가 껴 있고 이런 그릇이 하나 있더래. 그래서 그릇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이거 이 사람들이 쓰던 거다 생각해서 이것도 혹시 나중에 쓸모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걸 주워다가 자기 숙소 옆에다가 잘 놔뒀어요. 나중에 이제 가져가려고 그거 혹시라도 연구자료로 삼는. 그런데 밤이 지나갔는데 그게 분실돼. 누가 가져갔어? 그 그릇 별거 아니고 이끼도 묻고 하는 것인데 누가 가져갔어? 그 다음날 축제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는데 가서 거기서 구경을 와서 보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그 그릇을 가지고 쓰는데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이끼도 묻고 막 끼고 막 그랬던 건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하프처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는데 그렇게 소리가 좋게 날 수가 없더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수필이 있어요. 그 수필 이름이 당신은 언제 당신의 창조주께 바쳐져서 그의 음악을 연주하시게 하겠습니까? 쓸모없는 그릇, 더러워서 버린 것 같은 그릇이라 하지라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축제하는데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며 연주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당신은 언제나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뭐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만 누가 됐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깨끗하기만 합니다. 십자가에 거룩한 보혈을 써서 깨끗함을 당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래. 기쁜 희망이 있잖아. 그 우리들은 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잖아. 다 그렇게 쓰임받다가 아버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조건으로 깨끗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아버지 말씀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조건을 성립시켜야 된다 말이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십자가 밑에 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뉘우쳐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고 날마다 보혈로 씻음 받아서 정결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씻어져가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또 지은 죄도 용서를 받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잘못된 것을 씻음 받고 또 깨끗하게 하면서 더 깨끗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깨끗하면 쓴다니까. 우리는 착하게 깨끗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따라 깨끗한 사람이 되시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